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 하나님도 창조자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목수야. 그래서 정말 위대한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아들에게 모든 지식을 전수해 주면서 네가 그것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맡기면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모든 지식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재료들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하여금 이 온 세상을 창조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도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표현을 좀 쉽게 말하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우리가 그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럼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게 너의 소원이면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빌립아 네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나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정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하여 좀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원해요. 그 아들을 보세요. 아들을 보세요. 그러면 곧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다음엔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이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예수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뭐를 붙들고 계세요? 모든 세계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뭐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장로님이 중국에서의 이상 기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뭐 진짜 심각해요. 막 사람들이 막 날아가고 지붕이 막 뜯겨가지고 날아가고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근데 그렇게 바람만 세게 부는 것이 아니라 막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나라도 500년 만에 한번 올 그런 비가 내렸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막 도로가 잠기고 막 이래가지고 큰 피해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요. 만일 주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을 놓아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데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도 과학 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지구가 이제 자전거와 공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나오면 다 타 죽는데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근데 지구가 조금만 멀리 가도 다 얼어 죽는다고 그래요. 이 과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이 우연하게 억겹의 시간, 정말 오랜 시간 속에서 이 우주가 우연히 창조됐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진실한 과학자는요, 이 우주가 우연하게 창조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주의 질서가 너무 복잡해. 지금도 세계 석학들이 우주의 질서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 법칙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인슈타인 상대성의 원리, 이 빛이 왜곡된다는 것도요, 빛이 굴곡된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공식으로 썼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통해 가지고 빛이 굴절된다는 것을, 빛이 늘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빛이 공간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빛이 굴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당시에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주장을 할 때 당시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어떻게 빛이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휘냐,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서야 세계 석학들이, 과학자들이 그 법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법칙을 창조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우주에 수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법칙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우주가 우연히 창조됐다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서, 여러분 영화 보면 멀티버스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영화를 안 보시는구나. 특히 캡틴 아메리카나 어드벤져 그런 거 안 보셔요?
그런 공상과학 영화 보면 멀티버스라고 그래서 우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똑같은 우주가 세릴 수 없이 많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다 알지 못하고 그 밖에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도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가 또 수없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수많은 것 중에 우리 같은 지구가 진화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말이 좀 되긴 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다가는 오늘 드릴 말씀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서 여기에 마감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세계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특별히 당신의 피로 구속하신 자녀들을 주님은 결코 놓지 않으세요. 당신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굳게 붙잡고 그 영광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나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심일 때도 있었지만 낙심하고 좌절해서 믿음의 길, 은혜의 길에서 떠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만은 뺏어가지 않더라고요. 내가 낙심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은 뺏어가지 않더라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나를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왜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내가 실족했다고 여겨질지라도 다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와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의 말씀이 오늘 좀 주로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셨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죄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잘못된 행위, 우리가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어떤 행위,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죄의 열매들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아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실들이, 열매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얼마나 다양해요. 그 좋은 것들 풍성히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너에게 좋은 것과 너에게 나쁜 것은 네가 판단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좋은 것, 나쁜 것은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계속 뭘 가르쳐요?
그건 찌찌야, 그건 나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자꾸 가르쳐 주죠. 가르칠 때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얘야,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신뢰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너라. 나를 신뢰하고 네가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신뢰하고 내가 이끄는 이 복된 길로 따라오너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면서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뭐냐면 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럼 네 인생 망가진다는 거예요. 너에게 좋은 것, 너에게 나쁜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끌어갈 거니까 나를 신뢰하라. 그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부각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조금 어려움 겪으면은요, 우리도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 기억이 안 나. 지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복들 안 보여. 뭐만 보여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만 보여. 이게 우리의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과실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선악과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이 좋은 거를 왜 금해?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때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녀의 복도 주셨고 물질의 복도 주셨고 뭐 다 주셨는데 아니 이 어려움을 해결을 안 해주셔. 그럼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미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뱀이 뭐라고 미혹해요? 저거 먹어도 안 죽어 너. 오히려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나쁘지. 그러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신뢰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신뢰하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원함이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요 이제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우리들이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들을 이제 살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죄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자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이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안 믿어.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을 어떠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고 아무리 진심으로 행해도 내 말을 믿지 않고 내가 행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나를 믿을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복된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요, 이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길이요, 이것이 너희가 충만한 복을 누리는 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만일 그러면 너희들이 썩어질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리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래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뭘 더 원해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을 부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원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가치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쳐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을 다 바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내 온 마음을 다 바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담기조차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결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이제 10장에서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할 거지만 이 말씀은요, 먼저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이미 이 예수와 함께 심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있다 보셔요, 죄 없다 하셔요. 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잘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야.
저는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데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지낼 때 늘 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앉는 법이 없어요. 구약의 성막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늘 서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만일 그들이 속죄의 제사를 완성했다면,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들은요, 일이 끝났다 여기고 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복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서서 계속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10장 4절에 보면,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그 속죄 사역을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떤 제사? 한 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 이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죄 없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제사들은요, 늘 서 있었어요. 왜요? 속죄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서서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로 드리시고 난 다음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예수를 힘입어서 언제나 죄 없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이 14절에는 또 개옥개정은 접속사를 또 생략했어요. 14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서 늘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보면 또 아쉬운 번역이 뭐냐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의 본래 헬라어의 원문에는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이래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 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죠. 여러분,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거 믿으시죠? 그런데요, 자녀라고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충만히 갖고 있는 자녀인 것은 아니에요. 자녀의 자격만 있는 것이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도 죄로 가득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기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나? 아니에요. 거룩한 자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녀로서의 위치예요. 위치.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녀라는 자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성장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14절의 이유예요. 그가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을, 이건 우리의 실제적인 자녀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실 때 죄 없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이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죄 없다,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한 번,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을 받고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언제나 죄 없다 여기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에요.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지 아직도 눈을 껌뻑껌뻑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으면 애가 변을 가릴 줄 알아요? 변도 못 가려. 이젠 변을 가려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사귐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변을 못 가려. 여러분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변을 못 가려요. 근데 왜 그 변도 못 가리는 애를 보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요, 저도 이제 애기 똥기저귀를 많이 갈아봤는데, 물론 이제 저희 차가 거의 다 했고 제가 조금 도와준 거죠. 그 똥이 더럽지가 않더라고. 그런데요, 참 제가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부모님께 죄송했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 투병 생활하는데 똥 막 이렇게 쏟는 거예요. 이게 장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걸 제가 막 치우는데 그게 더럽더라고. 참 자식이란 게 그런가 봐요. 근데 제 어린 자녀가 이렇게 막 노란 똥을 이렇게 싸는데 냄새도 맡아보고요. 더럽지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요 거룩한 자로 성장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변을 못 가리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어이 더러운 인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직도 못 걸어? 아직도 못 뛰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싫어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요,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에 만족하며 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 가운데 사는 게 편안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이제는 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죄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여러분들 싫어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죄와의 싸우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성장해 가길 원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범죄하게 된 것, 타락하게 된 것을 역순으로 바꾸시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세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요? 내 능력을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 성장시켜 주세요. 제 경험도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다음에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여기 앉아 계세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테니까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싸우지 말고 내가 전장에 나가서 죄와 싸워서 승리할게요. 그러다가 박살나지. 그러고 나면 저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져서 나도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셨냐면 겸손히 성령을 따라가는 법을 좀 배워가게 하세요. 성령께서 죄와 싸워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래요. 옛날에는 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 혹은 부정적인 욕망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막 그거 이겨보려고 막 금식도 하고요.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그냥 부르짖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거 이길 수 없다는 거 아시냐고, 하나님 저도 안다고, 하나님이 저를 지금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제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욕망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던가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의 위치가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러냐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를 신뢰하고 있는 신앙의 어린 신앙인인데 왜 교회에서 서로 싸우냐고. 그럴 수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서 보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로 가득한데 서로 싸워. 서로 싸워.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기저귀를 못 대서 그래. 똥오줌 못 가리는 그런 어린아이인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만큼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사역을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여러분이 아직 똥과 오줌을 못 가리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받는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로 한번 다시 와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죄와의 싸움 속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패했으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달려가지. 왜 죄 가운데서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내가 신뢰한다면 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저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영적인 씨름 속에서 실패한 성도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막 마음이 아파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싫어하나 봐.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고. 여러분 자녀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내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은요, 밖에서 넘어지고 깨지면 누구 찾아요? 아빠, 엄마하고 달려오잖아. 심지어요,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도요, 밖에서 어려움 당하면 부모 품으로 달려온대. 부모 품으로. 학대받는 자녀들조차도. 근데 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했다고 그래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물러나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언제나 사랑받는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